2026년 7월 16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6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표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담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지기는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땅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8월까지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1장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된 슬픔과 절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 장이 거듭할수록 그 죄는 쌓여만 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범한 소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도다.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를 통해 모든 인간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결국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을 보면 1장은 이사야서의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크게 두 주제가 대조됩니다. 4절에 인간이 행한 범죄, 그리고 또한 27절에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속입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 무능으로 인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절망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신구약의 일관된 증거를 말씀합니다. 인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합니다. 거역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들은 거역할 뿐만 아니라 패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양육하심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절에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양육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역합니다. 언제부터 거역합니까?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그들은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이 오늘날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 나귀만 또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들은 충성을 다합니다. 주인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많이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도 무시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언약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거역, 버림, 패역으로 인해 6절의 말씀을 보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9절에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겨두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순을 피우고 자라게 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15절을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이들은 메시아 언약, 즉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들은 잊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언약을 잊고 그저 형식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은 망각한 채 우상을 숭배하듯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의 시작은 탐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리면 나는 더 부자가 되겠지라고 하는 탐심의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원 성취를 위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탐심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들의 모습은 전혀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무너집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성도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